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오늘 특별하게 또 우리 이제 오랜만에 우리 근요한 간사 이제 8월 달에 이제 또 특히 튀르키예로 이제 또 파송되어 가게 되고, 또 우리가 또 이제 지난주에 또 감사하게도 작지만 우리가 또 협력 파송 선교사로 또 두 가정을 우리가 또 같이 또 이렇게 협력해서 같이 또 동행 가기로 또 결정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복음에 관한 얘기인데요. 제목이 좀 이렇게 변하지 않는 사람, 변화를 일으키는 복음, 변화시키는 능력, 복음에 대해서 오늘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은 무엇일까? 각 사람마다 다 이제 자기가 원하고 하고자 하는 일들, 또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이 여럿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인생,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고 그리고 가장 복되고 우리가 설레어하고 가만 보면 모두가 다 기뻐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한 사람이 예수를 알아 전적으로 변화된 삶을 보았을 때 우리는 모두는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그리고 보람을 막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깜깜이 한번 이렇게 꼽아 보십시오. 뒤돌아서 한번 터봐 보면 야, 이것만한 게 있나 할 정도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던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봅니다. 우리 돌아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는 거 말이죠. 이게 한결같다는 말 있잖아요. 한결같다는 말. 이게 항상 좋은 말로, 긍정적인 말로도 쓰이지만, 이게 억양이 약간 좀 달라지고 하면, 이 부정적으로 쓰이면, 비아냥 그릴 때 쓰면, 이게 또 전혀 또 다른 내용이 되거든요. 에이, 한결같다. 이러면 느낌이 좀 안 좋으시죠? 누군가의 어떤 반복적인 잘못이나 실수나 그런 것들을 지적할 때 우리가 또한 또 우리가 주변에서 야, 저 사람 정말 악당 같다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웃 중에도 있고 친구 중에도 있고 사람 중에도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악당들을 볼 때마다 혹은 누군가의 어떤 반복적인 실수나 또 의도적인 어떤 반복된 잘못들을 볼 때 우리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쉽게 말하죠. 사람은 안 변해. 그죠? 우리 많이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사람은 안 변해.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 더 붙입니다. 왜 사람은 안 변하냐? 사람은 안 변하는 존재야. 왜 그런 줄 알아? 인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 죄인. 틀린 말이 아니죠. 맞는 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그러지 않아. 바뀔 수 있어. 사람은 바뀔 수 있다니까? 세월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사람 변해. 환경이 바뀌면 또 달라지기도 해. 교육이 사람을 바꾼다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은. 먼저 성경이 인간을 진단하는 내용은 그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일을 보시고 사람의 모든 계획은 항상 악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3장 10절에는 바울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우리 사람에 대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속 사람은 죄로 병들어 있습니다. 죄인은 스스로 자기를 고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변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변하라고 막 하잖아요. 우리가 변하려는 어떤 그런 의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의 의지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지가 죄로 말미암아 무력해졌기 때문에 변화의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변하고 싶어도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3장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굿세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흑인들 되겠죠? 굿세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거죠. 인간 실존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 아시죠? 마틴 루터도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죄의 포로가 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바꾸려고 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의지는 죄의 포로가 된 노예의지다. 그러니까 그 의지가 인간을 바꿀 수가 없어. 너무나 무력하고 무능력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람은 스스로 변할 수 없어요. 근데 이 말을
완전히 뒤집어서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면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다는 말이 돼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가 너희로 내 율법을 행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거나 행할 수 있는 의지 그리고 능력이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변화의 능력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실현이 되었고 성취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심어주셨잖아요. 성령.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영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가 변화할 수 있는 새 창조로 말미암는 무엇이 되었다고요? 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버렸다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새 피조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변할 수 없는 존재였으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쓰고 노력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애쓰고 노력해서 뭔가를 도달해서 어떤 도에 어떤 이룰 수 있는 어떤 경지에 다다를 수 있는 아주 수련을 깊게 하면 뭔가 신선이 되고 도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없는 존재라고 우리 존재가 바뀌지 않는다면 될 수가 없다고요. 재미난 토픽이 있었어요. 60년 동안 밥을 먹지 않는데 살아있는 인도인이 있다. 그래서 실제로 막 의사들이 인도에 방송에 나와가지고 의사들이 막 열흘 동안 지켜봤는데 전혀 끔찍이 없는 거야. 야, 이 사람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이분은 햇빛과 물로만 자기를 그거 한대요. 그래서 먹지 않아도 60일 동안 살아있다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 그 뉴스를 보고 따라하다가 여성 2명이 죽었어요. 밥을 먹지 않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웃기는 건 그 사람이 몰래 빵을 먹는 걸 발견한 거지. 품에서 빵을 몰래 이렇게 먹는 거 이렇게 먹는 걸 찍었어요. 우리는 막 도를 아십니까? 도를 깨치면 어떤 신선의 경지에 올라간다는 것처럼 티베트 성녀들 중에는 도를 깨치고 막 오랫동안 수련하면 이렇게 공중에서 한 5cm, 10cm 뜬대요. 근데 실제로 뜬대요. 그래서 여러분 10cm 떴다고 쳐요. 어쩌라고 여러분 10cm를 떴어요. 아니 뜰려면 슈퍼맨처럼 하늘을 뚫고 막 자유롭게 돌아다닐 정도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랜 수련의 결과로 5cm를 뜬 거예요. 5cm. 그것도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5cm를 떴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결국은 그 5cm 뜬 사람도 죽었어요. 죽어요. 인간은 무력한 존재예요. 우리 집 옆에 성철 생가가 있어요. 절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가면은 성철 스님이 얼마나 유명한지 모르겠는데 뭐 대단한 것 같아요. 불교에서는 엄청 대단하신 분 같아요. 그분이 열반에 자기가 돌아가시기 전에 병문수행하면서 돌아가기 전에 하신 유언이 뭐였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는 말 했잖아요. 여기에 어떤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유언은 뭐예요? 자기가 많은 중생들을 지옥으로 이끌었대요. 그러니까 그가 죽을 때 했던 깨달음은 내가 애쓰고 깨닫고자 했던 모든 도의 결과가 사람을 구원시키고 어디를 인도했다는 거를 내가 보장할 수 없다는 말 아닙니까, 결국은?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인도했다라고 말을 함이 자기의 수행과 도의 결과가 그렇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물론 거기에 다양한 깊이 있는 철학적, 불교적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아무리 좋게 해석을 하려고 해도 그 해석 이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어떤 도를 깨우쳐서 어떤 경지라는 게 있다고 쳐도
그것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거나 구원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만이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를 우리는 애써서 좀 더 착하고 좀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새로운 존재.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믿음이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스스로 갖고 있는 그 가능성을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관점과 생각이 열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가능성, 우리의 환경, 우리의 조건들을 따지고 있죠. 그것이 여전히 남아있는 저는 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적시로 돌이켜보면 돼요. 아니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면 안 되는 말이 뭡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아. 그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재수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를 보면 변화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얼마나 못된 인간인지 저는 압니다. 하참이 너무 끄떡거리지 마세요. 너무 긍정해. 저는 저 속에 깊은 교만이 있어요. 아마 이거는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태어난 것 같아. 저는 사람을 아주 이렇게 깔보는 경향이 있어요. 저보다 좀 못한다 싶으면 엄청 깔봐요.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되냐? 깊은 짝사랑의 어떤 그 고통을 겪으면서 저는 제가 아주 깊은 열등감에 빠졌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하냐? 한없는 자존감, 낮은 자존감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이게. 항상 누군가와 딱 비교해서. 그래서 저는 항상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항상 1등 하는 애들하고 항상 저를 비교했어요. 거기에 비하면 항상 제가 공부를 못한 애잖아요. 그런데 평균 80점도 안 되고 90점도 안 되는 애들을 보면 넌 바보냐? 이렇게 또 저 속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제 동생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이놈아, 너는 왜 그렇게 공부를 못하냐? 그러면서 제가 우리 동생을 많이 때렸습니다. 참, 제가 뭐라고. 저는 고등학교 때는 공부 못했는데 하여튼 중학교 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깔보는 그 심상이 있는 거예요. 그 교만 덩어리. 이게 저도 모르게 발견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성질이 좀 이렇게 곤조 비슷한 쓸데없는 고집이 있어요. 뭔가 자존심을 딱 상하게 하면 그 사람 우리 말하는 어찌리라고 있죠. 병적으로 그런 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한 번이라도 교회에서 제가 어찌를 부린 적이 있습니까? 없죠.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없어.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는 그러지 않았어. 그런데 저는 알죠. 저 자신을 알죠. 제가 얼마나 본성 자체가 악한 게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우리 교회는 다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다 서로서로 할렐루야 하지만 우리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다 알아요. 당신은 예수 아니었으면 큰일 날 사람이야. 지금 흑 웃고 있는 분들은 인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나는 예수가 아니면 큰일 날 사람이었어. 우리 인간이 그렇다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전적으로 변화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안 변한다? 사람 죄인이야?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형제들을 판단하고 형제들을 비판하고 형제들을 품지 못한다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부정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제가 종종 여기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람이 가장 변하지 못하는 게 사람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사람 마음만큼 바꾸기 어려운 건 없어요. 차라리 요즘은요, 산도 다 깎아버려요. 바다도 메워버리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마음은 바꿀 수가 없어요. 못 바꿔요. 누구 하나 딱 밉죠? 그러면 그 사람의 그 미워하는 마음을 바꾸기가 너무 어려워요. 더군다나 용서를 하라고요? 아니요. 어떻게 원수를 용서합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다니면서 가장 시험 들고 가장 어려웠던 거, 그러면서 교회에 나갈 때마다 목사님한테 삿대질 하면서 그런 적 없지만 목사님한테 욕을 하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목사님이 설교단에서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가장 마음에 힘들었던 게 뭐냐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린 마음이지만 그때 그런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이구나. 왜? 제가 그 용서가 안 되니까요. 용서가 안 돼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가 쟤를 용서하지? 어떻게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내가 조금만 힘이 있어봐. 나는 바로 그냥 단절할 거야. 내가 지금 힘이 없고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러고 있지만 내가 힘이라도 조금 있어봐. 나는 바로 단절해버릴 거야. 보지도 않을 거야. 원수 두 번 다시 보지 않을 거야. 용서는 안 되는 거야.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용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신 증거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죠. 누군가를 증오하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전향적으로 바꾸시는 것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뒤집어 놓는 것을 경험해요. 그래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용서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은요, 산을 옮기는 거, 바다를 메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그리스도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러니까 교회로 모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이 기적의 증인들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기적의 증인들이세요. 그러니까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로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 무리에 정말 산도 옮기는 이 세상에서 그것보다 더 어려운 그 마음이 바뀌어서 전향적으로 나의 어떤 습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전향적으로 내 삶이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어떤 형제가 있고 어떤 영혼이 있다고 우리가 봤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것은 뭐예요? 99이 소홀하다 이 얘기가 아니죠. 그만큼 기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그래서 찰스 스펄전이라는 이 목사, 우리 유명한 분 아시죠? 이분은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은요, 이 세상의 그 모든 문학을 창작하거나 보존하거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이는 이야기는 텔레비 다큐멘터리나 영화 같은 거 봐서 아마 알 거예요. 보통 우리가 선교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있죠. 아마존 밀림에 싹 들어가서 이게 외부인이 들어오니까 막 위협적으로 막 창 막 하고 막 날아오는 비행기에 막 창 던지고 막 하는 그 장면 혹시 아마도 누구나 다 기억하실 거예요.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열대 밀림에 아마존 밀림에서 이렇게 선교하다가 그 어떤 부족에게 이렇게 다가갔다가 그 부족이 외부인이니까 자기들을 보호한다는, 물론 부족의 입장에서는 외부인이니까 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그 오지에 그 청년이 28살 그 청년이 들어가자마자 좋은 의도로, 선한 의도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다고요? 창에 찔려 죽어버렸어요. 허망하게 죽어버렸다고요. 그 선교사가 한 말이 있어요.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을 주고 잃을 수 없는 것을 얻은 자는 어리석지 않다.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누구보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 젊음의 그 가장 화려한 때에 그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원주민, 그 밀림 원주민한테 선교하러 가가지고 창이 찔려 죽어버렸어. 정말 어리석지 않아요? 정말 값없지 않아요? 근데 그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잃어버릴 수 있는 거, 우리에게 돈, 명예, 권력, 시간들, 이런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내가 주고 잃어버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이것은 가장 지혜로운 일이다. 그 아내가, 그 남편이 죽었음에도 그 부족을 향해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부족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요. 이 이야기는 영화로도 많이 나왔어요.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가면 우리 언더우드가 지금 묻혀 계십니다. 언더우드 다 아시죠? 세브란스 병원도 아마 그분이 짓고 막 하여튼 교육, 병원, 정말 우리나라에 엄청난 일을 하셨던 분이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게 목숨이 1000개가 있다면 조선을 위해서 다 바치겠다. 거의 1년 혹은 6개월 동안 배를 타고 조선 땅까지 와서 채 3개월, 6개월도 못 살고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죽은 선교사의 자녀들, 선교사들도 많아요. 초대교회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그냥 부인하기만 하면 살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였습니까? 왜 선교사들과 전도자들과 초기 우리 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목숨을 내어놓았을까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복음뿐이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변화를 경험하고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 이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대한민국 교회가 개독교라고 세상의 비난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터에 우리가 너무 많은 기득권이 되어서 우리가 그 기득권 앞에 반대에 서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라고 말해야 될 선지자적인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그들과 똑같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욕을 얻는 것이죠. 먹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우리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우리의 민족성이 어땠어요? 우리의 환경이 어땠습니까? 그러나 저는 복음으로 말미암은 변화된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번영, 이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평화와 그 번영을 우리가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우리가 선교사들을 보내고 복음 전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마땅히 이것을 해야 되는 건 마땅한 일이에요. 복음이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고요. 이거보다 더 위대한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만이 가정을 바꾸고 세대를 바꾸고 나라를 살립니다. 우리 자신만 봐도 변화된 걸 알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절망적인 언어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은 바뀐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말이에요. 바뀌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한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아니요, 하나님 할 수 없어요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나 반대로 치면 사람의 마음만큼 하나님도 그것을 그냥 억지로는 바꾸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전향적으로 하나님은 새로운 존재로 피조물을 바꿔서 바꾸어버리시는 분도 하나님인 것입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선교사가 가는 거죠. 우리 저번 주에 현선 가정 그리고 우리 건요한 형제 가정 우리 교회가 뭐 크진 않지만 그래도 작게나마 미력하게나마 우리가 함께 협력 파송으로 하겠다고 우리가 동력했을 때 이들이 그 현장에 가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현장에 가서 도대체 뭐 때문에 현장에 가시는 겁니까?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그 무슬림의 그 현장 가운데서 생명 없는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으로 그 민족이 변하고 그 영혼이 변하고 결국 그 나라가 변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계시록에 그 장면 보이잖아요. 수많은 무리들이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모든 민족들이 나와서 주님을 향하여 한 가지로 찬양하는 그 변화된 모습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거 아닙니까? 청년의 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청년의 때를 헌신하는 이들이 바로 이 영광 때문에 가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 복된 영광을 또한 함께 보내는 우리 교회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왜 여기서 교회를 시작해서 왜 우리는 여기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한 우리 아이들을 우리 또 믿지 아니하는 복음을 또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우리는 기도합니까? 왜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려고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여기에 왜 모여 있는 것일까요? 무슨 대단한 영화를 보려고요? 하나님, 이 영광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변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 저를 바꿔주셨잖아요. 더더욱 주님, 날마다 더욱더 주님 앞에 제가 주님 앞에 나아지는 것처럼 주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를 제가 누리고 있는 것처럼 죄에서 자유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들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제가 기도하는 우리 태지자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저 영혼이 이 진주 땅의 영혼이 우리
교회에 초청되어지는 청소년들이, 다음 세대가, 청년들이, 그리고 우리 예배 모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그 영광, 이것만큼 값지고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 이 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더 많이 더 많이 섬기려고 하고 우리는 더 많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복음의 그 영광,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영광 보여주시 아니하시겠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한 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 생명을 창조하십니다. 이 영광이 우리에게 정말 흘러넘치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보내는 선교사님들도 이 영광을 사모함으로 힘내시고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더더욱 우리가 또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창 더운데 우리 또 김시주 집사님 또 이번에 또 튀르키예 또 다녀오셨잖아요. 많이 더우셨지 하니까 엄청 더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엄청 더웠습니다. 집사님 한국도 많이 덥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얼마나 뜨겁습니까? 거기는 직사광선을 바로 쬐면은 머리가 벗겨집니다. 저는 직사광선을 많이 안 쬐는데도 이렇게 머리숱이 없어져가지고. 근데 거기서 뭐 때문에 가셨어요? 뭐 때문에 그 비싼 비행기표에다가 시간에다가 그 관광하러 간 것도 아니고 그 촌동네 그거 돌아다니시면서 다리 아프게 돌아다니시면서 맛있는 것도 드시지 못하면서 뭐 들어 가셨어요? 이 영광 때문에 간 거죠. 여러분은 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섬깁니까?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하나 좀 헌신해야 되겠는데, 안 입고 더러운데도 내가 좀 참아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참아야지. 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왜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하고 계시냐고요? 내가 얼마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데 어찌 그리 당신은 변하지 않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도합니다. 왜 여러분은 그렇게 섬기냐고요? 이 영광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이 한 가지 소망, 소원으로 우리가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어요.